잘하셨습니까? 자, 한 절대로 먼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대이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네, 스가랴 제가 올 때마다 말씀 전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스가랴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 그 앞전까지는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로 예언을 하시다가 환상을 8개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환상을 측량중 환상, 붉은 말 탄자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여러 가지 두감남나무 환상,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시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근데 성전인 너희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봉사하고 있는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열방을 심판한다. 교만한 나라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언이 선포되었다가 9장 초반에서, 근데 본론적으로는 9장 9절에 앞에 헬라 왕이나 메데 바사 왕이나 이런 제국 중심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이제는 9장 9절 너희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곧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면서 예수의 시대가 오면 겸손한 왕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평강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세상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회복시키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11장은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약속에 대한 평강의 왕을 맞이하기로 한 그 받은 약속에 대한 준비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성이 뽑혀야 되고 뿌리 뽑혀야 되고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길래 이스라엘이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소 이 본문의 텍스트는 무겁지만 컨텍스트 안에서 받아들이는 우리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는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레마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당시 이후로,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지금은 포로에서 차츰차츰 돌아오고 있는, 거의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화로운 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계속 속국이 돼요. 계속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11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 연속적인 속국이 되는 것에 대한 성취이자, 방점을 찍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로마 시대 때에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말씀으로는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1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 3절을 보면 북방에서 북방으로부터 오는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이 얘기를 합니다. 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침략할 때에도 북방에서 침략할,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 오늘 1절에서 3절의 경로대로 침투를 합니다. 침략을 합니다. 점점점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것을 1절에서 3절에 얘기한다. 4절을 보면 죽을 양떼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이거 왜냐하면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스라엘 차례가 되기 때문에 죽을 양떼라고 해요. 죽을 양떼, 죽은 양떼가 아니라 앞으로 죽을 양떼에 대한 목양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씀을 먹여라. 죽을 양떼에게 너는 말씀을 먹여라고 선지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4절에서 6절이, 7절에서 14절이 이 마지막 기회의 결과, 마지막 목양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겠죠. 여기 15절부터 17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는데 좋은 목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오고 오는 시대에 제국의 이스라엘 통치를 했던 왕들과 폭군들과, 그것이 디도 장군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한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세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보심, 목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한 목자, 아예 다른 목자를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개인과 민족이, 그 위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 나쁜 지도자, 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 또한 증거를 합니다. 차츰차츰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십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이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이 어디 있냐면, 레바논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죠. 레바논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부터 지금 심판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은 문, 그러니까 우리 방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은 방문, 여다지문, 미다지문 이 정도가 아니라 성벽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성문이 열린다는 것, 이 성벽, 그 당시에 고대 성전의 성벽 문이 열린다는 것은 보호가 뚫린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가 사라지냐 하면, 뭘 사르게 하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라라. 백향목은 성전 건축 자재로 쓰여요. 당시에 성전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 중에 최고급입니다. 그러니 레바논이 의지했던 그 교만함을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신다. 북쪽으로부터 계속 심판이 남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거 백향목이랑 잣나무랑 같이 세트입니다, 여러분. 성전 지을 때도 잣나무가 나오죠. 이제 백향목도 우수한 나무지만 잣나무도 우수한 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전나무라고 하고도 어떤 사람은 향나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레바논 지역의 유명한 나무가 이 잣나무예요. 그리고 바산에 상수리나무, 이렇게 상수리나무도 슬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북서쪽에 있고, 저기 뭐 봐도 지도가 안 나오네. 레바논은 허공에 우리가 그립시다. 여기 지중해가 있고 북서쪽에 레바논이 있고 바산은 요 북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치고 내려온다. 딱 상수리나무와 잣나무가 봤을 때 큰형님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로 치니까 백향목이 쑥쑥쑥 수풀이 불이 확 사르니까 상수리나무도 지금 잣나무도 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다음은 이 지역이겠구나 하고 북쪽에 있는 수풀과 삼림이 다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면 남쪽으로 갈수록 황폐해지고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목이 있고 초록색이 많고 삼림이고 물이 많고 또 요단강이 또 위쪽에서 풍성하게 좀 흘러내려오고 헐몬산에서 또 이슬이 그 말씀처럼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이제 요단강의 물에 또 합류되어서 사해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 북쪽에는 다 좋은 땅이고 또 삼림과 수풀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 3절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이렇게 돼요.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퍼졌다. 왜냐하면 영화로운 것 돼 있는데 아떼레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복. 왕이 입을 때는 이게 왕복이 되는 거고 그 귀족이나 상류층이 입을 때는 값비싼 의복이 되는 겁니다. 요 단어가. 그래서 그러면 목자들의 값비싼 의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냐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백향목이 하나하나 불에 타서 넘어지고 다 태워지고 있고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목자에게 좋은 옷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비유인 거예요.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해서 지금 양, 소 이런 거 키우는데 의복과 이런 것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목자에게 좋은 옷은 목초지. 위쪽으로 가면 풀이 많다 했잖아요.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이것이 풀이 점점 살라지고 목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는 실제적으로 목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방 지역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삼림과 수풀이 태워지면 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 영화가 사라지듯이 지금 제국이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 바산 지역의 지도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북쪽 지역의 울창한 수풀과 삼림이 무방비 상태로 전부 해파되고 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수풀에 사자가 사는데 다 태워지는 거예요. 얘도 서식지가 없어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북방의 지도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양떼인 주민들, 양떼로 비유된 이 주민들도 다 잃어버리는 격이 되겠죠. 침략해서 계속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산까지 왔고 요단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문 앞에 있어요. 그럼 사람이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주변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잘 쉽지 않아요. 그냥 야 정말 저거 죄 때문에 저래 망하는구나, 맞을 놈이 맞는다, 당할 놈이 당한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사람의 간사함이고,
저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지금 북쪽에서 하나하나 쓰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돌이키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북방 지역과 이 바산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 방법이, 저항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거예요. 누군가 징계 앞에 있다면, 주변 상황이 징계로 돌아간다면, 내 주변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손가락질하는데 바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 길을 이미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씹을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자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에게 뭐하라?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차례가 다가오는 애, 잡혀 죽을, 이게 헤레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도살용, 도살당하다. 그러니까 이 양이 도살용 양인데 그 도살용 양에게 먹여라는 거예요.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도살용 양은 이미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불러서, 목자를 불러서 좋은 양떼를 먹인다. 이건 이미 팔아치워버린 거기 때문에, 이미 팔아치우기로 도장이 찍히고 계약이 돼버렸기 때문에 목자가 개인적으로 가서 뭘 챙겨준다, 먹여준다, 말씀을 준다, 입혀준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에도 이미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인한 심판이 작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비롯한 뭇 선지자,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죽을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죽을 양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열려있고 죽을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게 보니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방란의 속국이 되는 징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이라라는 말이 포로기 이후 심판이 예비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 먹여라. 그러니까 도살당한 양은 에게 먹이는 거는 목자에게는 사치고 아까운 일인데 먹여라 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를 통해 먹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신약에서. 그 옷자락이 그냥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옷자락 밑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카나프와 찌찌트가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해서. 그래서 이 모퉁이마다 찌찌트와 카나트가 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나 뭐 여기에 이제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알든 모르든 혈루병 앓은 자 그 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혈루병 앓은 자가 아우 막 대댕기는 걸 잡아 그냥 확 잡아 끌어당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은혜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수를 잡아당긴 겁니다. 그때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차별 없이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살 길로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쑥 빠져나갔다 할 때 뭔가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안주머니에서 이게 사탕이 있나? 쑥 빠져나가.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 왜 도살당하기 직전에 양을 먹여야 되는가? 이스라엘 처지가 안 먹으면 안 될, 말씀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고 목자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불쌍히 여기지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동족 간에 자기들끼리 노예를 삼아서 사고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서로 노예를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하더라도 6년까지는 되어주고 7년째 해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성벽을 지을 때에 흉년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난 상황에서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이제 아닥사스다나 메데바스 이쪽에서 세금이 강하게 이제 내린 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지금 가진 것 없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저당을 잡아가지고 자기 동족끼리 자기 딸과 자식들을 사고 판 겁니다. 그러더니 느헤미야가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을 꾸짖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요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5절을.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양떼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사들인 자들은 동족 간에 서로 노예를 사고 팔 때에 사들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지금 사고 파는 상황이니까 노예들을 동족이라도 사들였으니까 어차피 도살용 양이었기 때문에 사들여서 어떻게 죽든 어떻게 처우를 하든 상관이 없다 여겼습니다. 판자들은 팔고 나서 이 흉년이 있고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한 푼 두 푼 더 모았기 때문에 정죄감은커녕 나는 복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5절에 적혀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어떻게 동족 간에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를 삼으면서 저당 잡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제일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할 수 있냐. 목자들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목자들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없어가지고 뭐라 적혀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판매자도 이스라엘의 징계 앞에서 구매자도 판매자도 보호자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스가랴를 보내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참 은혜롭게 매주마다 저희 말씀이 들린다는 건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어떨 때는 내 신앙이 참 좋고 들을 기가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표지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들리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판매자와 구매자와 목자로 분류된 보호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정의가 흐려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분열하고 회파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누구도 말씀으로 지도할 자가 없고 누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의를 베풀 자가 없어요.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죽을 양이라도 말씀을 먹여라. 호흡기 떼지 말고 말씀 먹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떼놓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며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체를, 그분을 선포하시고 보이신 때인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웃 제국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침략해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원수가,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떨어지면 원수가 침략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도 하나님 완강하고 강팍하고 화인받은 양심은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들으라고, 쉽게 말을 하자면, 그리고 말씀을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들에게 팔아 넘기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는 이제 메데바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났는데 좀 호의적인 것 같은데 이제 해방이 되겠거니 했지만 또 헬라가 쳐들어오죠. 또 헬라가 쳐들어오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더니 또 로마가 쳐들어오죠. 로마가 쳐들어오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볼 때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때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들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제국이 일어나고 신흥국이 일어나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양떼가 되지 않으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었고, 원래부터 죄의 본성에 질긴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원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포로가 되고 땅이 다시 정복되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 빼앗긴 땅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정복당한 땅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에 목양을 하고 계시다. 목양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이제 하나님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양떼를 먹여라 해서 스가랴가 양떼를 이제 먹입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지금 스가랴의 모습인 겁니다. 스가랴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양떼를 먹이려고 봤는데 어떤 양이다? 가련하다. 그래서 보더니 참 불쌍한 거야. 이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아니라고 해서 고통받는 비천한, 너무 불쌍해서 먹이겠다는 거야.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막 너무 가련해서 먹인다 이거 생각하니까 또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생각나네. 캣맘들. 여러분 개인의 자유지만 길거리에서 좀 고양이 밥 좀 주지 마세요. 에?
이 추운 겨울날 데리고 키울 용기도 없고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면서 길에 방치할 거면서 일단 밥은 준다. 내가 이사 오기 전에 큰맘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네. 한 1년에 사투를 벌였어요. 하이츠로 이사 오기 전에 혼자 살 때 밑에 그 지하 주차장 아줌마가 캣맘이었는데 하도 이놈의 아줌마가 고양이를 4마리인가 5마리 키우는 아줌마인데 죽으시 고양이면 잘 키우면 될 것 가지고 온 동네 고양이 뭐 밥그릇은 다 챙기고 다녀가지고 주차장에 오줌 냄새, 똥 냄새 뭐 고양이 좋아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발 좀 길에서 좀 이렇게 섬기지 마세요. 우리 하이츠, 저희 여기 남산 하이츠에도 원래 고양이가 없었는데 고양이 우는 소리가 잘 안 났는데 요새 유독 백일동에서 들립니다. 왜 캣맘 얘기가 나왔어? 가련하다. 그러니까 캣맘들이 고양이 불쌍하다 하는 것처럼 목이 툭툭 던져주는 것처럼 스가랴가 딱 보니까 양이 너무 비참해. 가련하고 불쌍한 거야. 그 양들을 보니 아니 고통받는 비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고통받는 비천한 모습으로 보여서 말씀을 막상 하나님의 헤라에서 해봤더니 불쌍한 거야. 그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뭐라고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다. 또 하나 막대기를 취하여 그의 이름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스가랴가 막대기를 양 입에다가 쑤셔 넣은 게 아니고 이건 도구입니다. 막대기 은총이라는 거랑 연합이라는 거 두 개를 가지고 톡톡톡 쳐가면서 좋은 꼴로 지금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노암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이들을 타일러서 이리로 가야지 여기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연합이라는 말은 호불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꼴은 어디였냐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나중에 뒷구절을 보면 유다랑 이스라엘의 연합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은 자와 열방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열방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닌 한 세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연합을 해야지, 선민사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연합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톡톡톡 쳐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8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 동안에 내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도 한 달 동안에 라는 말이 이게 딱 한 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원을 찾아가 보면 어떤 달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느 오류를 빠뜨리냐면 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문하엠이나 저 북이스라엘 때 왕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달이나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왕들이 바뀐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에 오류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때의 마지막 바벨론 포로기 때에 111년 정도를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존 왕에 비해서는 3명이 통치를 했는데 한 110년, 115년 요 사이를 웃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통치입니다. 이렇게 또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짧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3명을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새 목자는 누구냐면 특정 사람이라기보다 아까 4절인가 5절에 나왔던 지도자층 중에 이스라엘 동족 간에 판매자도 있었고
구매자도 있었고 그걸 방관했던 목자가 있었죠. 요 세 부류가 있었죠. 요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로마 때에 가면은 제사장이라고 남은 것들도 로마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뜯어먹고 뭐 이제 고위층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평민들 양 하나 팔고 뭐 소 하나 팔고 하는데 덤탱이 씌워가지고 얼마나 갈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로마 때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부류들이 그 신약 당시에도 있었고 요 때에 지금 요 당시에도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들을 내가 한때에 제거하겠다. 한 날에 어떤 제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이 디도 장군이나 로마 침략을 통해서 실제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제사장 어떤 이런 지도자 그룹이 왕, 제사장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지도층 중에 귀족, 제사장, 뭐 왕은 거의 폐지가 돼 버렸어요. 지금도 어떻게든 레위인들을 복구하고 제사장 복구하려고 엄청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왜 그 레위 지파의 혈통 찾아가지고 계속 보호하잖아요. 이제서야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폐해지고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말씀을 먹이라 했더니 안 먹이는 목자를 싫어한 겁니다. 우리가 목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자 목녀 위치가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아서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자기 이득이나 자기 사욕으로 인해서 그냥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 제대로 된 목자의 역할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가련하다 하면서 계속 막대기로 사랑스럽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해서 꼴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면 헐떡헐떡 해서 살아야만 하는 말씀이 귀에 어떻게든 들려서 아 이게 내 말씀인가 보다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낌없이 내가 먹는 심정으로 갈급하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 모두 여기 보면 목자로 분류되어 있던 지도자 등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들도 싫어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 모두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영혼도 나를 미워하였다, 혐오하였다. 진짜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고 거의 저주를 해버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를 해버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도 보면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실증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가 스가랴 때 이미 예견되어서 이러한 날 올 거다. 이러한 날 올 거니까 점점 심판이 다가올수록 네가 깨어 있어야 될 차례인 줄을 알고 점점 심판이 다가올수록 네가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될 때인 줄을 알고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으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라하고 가련하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없으면 가련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번드르르하게 잘 앉아있고 오늘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안에 완전히 비워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속 안에 말씀이 완전히 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련한 상태예요. 그게 저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깨어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기도 싫어하고 그렇다면 그건 영적으로 게으른 차원을 넘어서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먹으면 그들과 그들의 교훈의 가르침은 들을 게 있겠다 하겠지만 그 가르침이 얼마나 힘이 있으며 얼마나 효력이 있으며 얼마나 강인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때에도 스가랴 때에도 신약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 없으면 그냥 시체인 겁니다. 말씀과 성령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가 목양 포기했습니다. 나 그냥 막 때리치울란다, 목양 안 할란다 하고 목양 중단 선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도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먹이지 아니하리라, 나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나 목양하지 않겠다. 갑자기 이 얘기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양 중단의 결과가 드러나는데, 포로기 이후에 결국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다 했잖아요. 헬라든 로마든. 그러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나아가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이방인에게 억압받고 내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되죠. 꺾으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게 되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은혜가 안 흘려보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양떼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가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막대기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치우라면 어디서 주워 다시 수술을 하든지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서 이제는 은혜 베풀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니까 자연스럽게 헬라 속국이 되고 로마 속국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돌아봤지 계속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가장 참혹한 나라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가 된다. 그러면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로 돌보심이 중단되니까 양떼들은 죄와 본성대로 살아간다. 여기 보면 서로 살을 먹는 데 있죠. 양떼끼리. 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식물이라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정말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시체인 게 맞는 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그냥 양을 때린 게 아니라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은혜가 안 흘러가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죄의 본성으로 사는 처참한 인생이 되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처럼 죄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것 없이는 시체라는 거예요. 그거 꺾어버리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돼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뭐냐 하면, 넓게는 시내산 언약이겠죠. 모든 백성들과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대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대 열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열방을 또 이스라엘 통해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 평화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폐하시겠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짧게는 호세아 2장 18절처럼 이 땅의 전쟁이 끊어져
없이 하겠다고 하신 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어 없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방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이 약속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침공을 받고 침략을 받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거 아까 10절에 보면, 자, 10절 끝에 보면,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당일에 곧 폐함에, 정말 이 언약을 폐함에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 그래, 이 말씀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없으리라, 이 약속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완전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방 간의 전쟁이 없으리라 호세아 2장 18절에 이런 말씀들도 아직 성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침략을 받고, 지금도 중동의 침략을 받고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어온 역사들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인 게, 말씀 한마디에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 과거가 붙들려 있고 내 현재가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꼴이 그 꼴이잖아요. 말씀 하나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 줄 알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로마 제국이 오늘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패하겠다고 하신, 이방과 열방 사이에 그 연합을 패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어있는 소수는 알더라는 겁니다. 12절 보면,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좋게 여기거든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13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스가랴가 뭐라냐면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나 오늘 그냥 목양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근데 어떻게 되냐? 스가랴가, 야 그래도 일한 만큼 그 사례는 너 야 그래도 이번 달 것까지는 줘야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가련한 것들 말씀 먹여가면서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쿨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쿨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은 30세겔 가져가라 탁 던져준 거예요.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에 받쳐 죽은 노예의 몸값을 은 3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1000년 전에도 노예 몸값이 그 30세겔이었는데 얼마나 지금 그 물가 상승과 환율이 올랐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제가 어느 자료를 봤을 때 메데바사 때까지만 해도 최소 한 60세겔이었습니다. 최소 60세겔에서 90세겔 정도가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많이 쳐주면 90세겔까지. 그리고 지금 3배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말씀을 줘도 가치 없다고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진 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 안 듣는데 네 가치는 이거다 하고 노예 몸값을, 하나님에 대한 가치거든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절하인 것이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를 헤아렸다잖아요.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길. 하나님 이 돈 안 받겠다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토기장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 있는 사람이고 토기장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가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9장 이런 데 보면 토기장이 뭐 이런 그릇이랑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오는데, 거기서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토기장 그 밭에서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스가랴가 받은 돈을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냐 하면, 이것밖에 안 쳐주드나 토기장이에게 줘 던져버려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깨진 그릇처럼 난 여기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평가절하 하냐? 나는 너희를 깨진 그릇처럼 여길게.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돌마다 죽었거나 유다가 자결했을 때에 그 토기장의 밭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하나님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절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거의 뭐 김보성이죠. 의리를 꺾는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그러니까 연합이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이잖아요. 그걸 꺾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 꺾어버리겠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절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절하는 사명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여기냐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명자인 나를 가볍게 여기냐 무겁게 여기냐, 그 저울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 보면 14절, 막대기를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습니다. 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의, 의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형제의, 뭐 의리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의리 이거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인 거지. 그래서 형제를 끊으려 함이라 되어 있고, 마지막에 어리석은 목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내 말씀을 어떻게 여겼냐? 목자들아 어떻게 내 말씀을 그렇게 여겼냐? 지도자들아 어떻게 내 말씀, 그럼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교회 지도자들아, 머리들아, 말씀을 어떻게 여겼냐?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겠냐?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목자들의 기구가 뭐 있겠어요? 막대기, 돌, 물매, 악기, 뭐 피리, 하프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빼앗으래. 왜? 그거 없으면 사명 감당 못 하거든.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내가 먹일 말씀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물매, 돌, 막대기, 피리, 하프까지 전부 빼앗아버리겠다. 이름만 목자지 목자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리겠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거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지도자. 누구냐? 그가 없어진 자를 뭐하지 아니한다?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없어진 자가 가드라는 말이에요. 지우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거든요. 멸망당하고 있는 자를 불쌍히 아니,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파카드라는 말이네. 돌아보지 않는다. 멸망당하고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자가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흩어진 자를 나르라는 말인데 이게 흩어진이란 말이 아니라 소년, 나르는 소년인데 이게 왜 흩어지는 데 있는 모르겠어요. 흩어진 젊고 약한 자를 찾지 않을 것이다. 젊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상한 자, 부러진 자, 바르 부러진 자를 고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지도자 세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고 하나님이 최고 머리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가벼우면 하나님은 내가 잘할게가 아니라 더한 지도자를, 너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지도자를 세워버린다. 자, 오히려 살찐 자의 것을 먹을 뿐 아니라 발굽까지 벗겨낸다. 그러니까 발굽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된 목자라는 건 엘릴이라는 말인데 무가치한, 하나님은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목자를 무가치한 목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 무가치한 목자가 어떻게 되냐면 팔을 쓸 수 없고 오른쪽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팔과 눈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팔로는 막대기를 잡고 늑대나 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저 멀리서 오는 양떼를 침략하고 있는 이리떼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진 게 로마 황제고 디도 장군이고, 그로 인해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마음에 무거워서 자리에 잡혀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한 구석에 또 정중앙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